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할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며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후서 저희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분의 삶을 생각할 때에 성격이 약간 좀 급하고 다혈질적이며 충동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신중하지 못하고 이론과 기초가 약해서 그냥 끌리는 대로 열정만 앞서는 사람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참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되죠. 교회의 기초로, 교회의 반석으로 사용을 받게 됩니다. 그를 그렇게 바꿔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 성격이 변하진 않는데 그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를 이끄는 삶, 공동체를 이끄는 삶에 그가 진정으로 반석이 되게 한 능력은 어디서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 베드로 전후서에 계속 나타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고난, 그러니까 외부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그 교회의 갈등 안에서도 하나로 사랑하게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살린 건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의 맨 후편에 있는 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아니 베드로의 인생을 좌우하게 했던 그 말씀이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나를 버린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나 사랑하냐? 이 사랑을 받고 베드로는 여지껏의 그 부족하고 다혈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 끝까지 못 가는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 열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랑하라고, 공동체에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짓 교사들의 현란한 그 이야기들은 진정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말씀, 참된 예언된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될 때에 이게 살아난다, 이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말씀을 기억하라는 게 자기의 삶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있었던 그 어떤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우리 누가복음 6장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곡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했단 말이죠. 그런 열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지켜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 갈릴리 사투리를 쓴다. 이 출신 성분이 거긴 것 같다. 아니 내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목격한 증인까지 많아요. 그랬더니 3번에 걸쳐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던 그때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닭이 막 울고 있어요. 그래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 쬐고 있다가 일어난 사건인데, 자기가 쫓아온 예수님이 저기서 저 멀리서 끌려가서 이렇게 쭉 가시면서 베드로를 넌지시 멀리서 보시는 예수님, 그 눈길을 베드로가 인식을 했어요. 막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그랬던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보시는 그 눈길을 탁 의식하고서는 무너집니다. 그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오늘 탁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막 흥분했었단 말이죠. 바로 오늘 그랬던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랬는데 정작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닭이 막 울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길이 자기 가운데 머물게 되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 여기 보게 되지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61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생각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때와 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넌지시 보시는 이 뭐라고 꾸짖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는 눈길, 그런데 그 말씀, 그 눈길을 의식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물결이 요동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오늘 찬양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입니다, 떠나주시옵소서. 처음에도 그렇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만났지만 그의 깊은 속에는 자기의 한계에 대한 의식, 자기는 정말로 죄인이고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고, 그러나 저분의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저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나를 정죄하시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이 사람이 녹아났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은 이래야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감정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죠. 그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뛰쳐나왔을 때, 그리고 자기를 다 권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마음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이죠.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이 마음,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이 마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나의 심중에서부터 고발당한 이 부끄러운 마음, 그러나 감사한 마음, 이게 우리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형의 마음일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내 권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운이 없어도 이렇게 계속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속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럴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남이 너무 미울 때, 너무 불평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가 나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삶을 억지로 살고 있을 때, 이때는 살아있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질 않아요. 아주 반쪽짜리 진리만 있어요. 고집되게 붙드는 거 있긴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메마른 게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배신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오늘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애통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심을 깨달아야,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보여야 하나님이 그때 구름 저편에서 보이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보는 경우 나는 누가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써요. 교회 바깥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이거를 힘으로 싸우려고 해서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논리를 하려고 하고 옳고 그른 거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의 심령에 있는 그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거짓 교사들의 끌리려고 하죠. 거짓 교사들의 심중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베드로의 그 심정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무의식 세계 속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삶을 살 때 거기에 숲이 있어서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그 우물샘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샘을 저주하게 되죠. 이게 물 없는 샘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 그럴듯하게 있어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보니까 생명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일컬어서 거짓 교사의 본질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거짓 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정말 제주도에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안개가 확 하고 껴요. 그런데 이 안개가 꼈을 때는 바로 앞에 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고개 하나를 탁 넘고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게 되면 안개가 싹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걸 봐요. 이 거짓 교사들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혼돈스럽고 어렵고 영적으로 가려져 있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햇빛 한번 확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 불게 해주시면 이 걱정스럽던 안개가 사라지게 되는 그 실체가 없는 게 거짓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캄캄한 어둠, 지옥입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곳이 그들에게 예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실체가 없는 이 헛된 영광들, 이거를 통해서 이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18절 말씀, 허탄한 자랑하는 말을 통해놓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이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 음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누구를 개인적으로 욕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접하게 되는 한국 기독교의 그 유능하시고 대단하셨던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빠지게 되었던 안타까운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음란으로 그렇게 빠질 때가 많아요. 육체의 정욕으로 빠질 때가 많아요. 이단 교주들 중에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안 빠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적인 권위를 자기의 권위로 착각하게 되는 순간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가 치유의 도구가 돼서 누구를 고칠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사회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 착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러한 질서와 룰에서 벗어난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욕정대로 써버려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정말 많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또 주변에서 또 괜찮다고 해줘요. 요즘에 일어나는 그 뭐 연예인들 뭐 이러한 얘기 있잖아요. 젊고 영적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돈 벌고 인기 있고 있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음란에 빠질까요?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이 하게 되는 문화가 왜 생길까요? 거기에는 권력이 주는 무서움이 있어요. 힘이 생기고 자기가 돈이 있고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는 이 아주 악한 영의 세계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그 가장 특징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교회가 크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 좋지요. 그러나 자기 교회만이 최고인 줄 알고 자랑을 삼고 우리 교회 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 그러며 목회자를 신성화시키게 될 때에 목사님들도 그때서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님의 얼굴이 실린 배너가 크게 스테디움에 걸리게 될 때 그 목회자는 타락하는 거예요.
허탈한 자랑들이 교회가 뭐 크고 교회가 선교 많이 하고 교회가 돈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우리 자랑이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랑이. 이러한 자랑들을 토해낸다. 이 토해낸다라고 하는 편이 여기 보이진 않지만 지난주에 보게 됐던 그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할 때 그 한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나귀가 꺽꺽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과 이 헛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단 종파만이 아니라 기존의 기독교도 그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탐심에 의해 끌리게 된 모든 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음란과 정욕과 타락과 허망한 것들, 허탄한 것들의 자랑들, 뭐 말도 안 되는 그 뭐 거짓된 왜곡된 것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애타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말씀이 뭘까요? 여기에는 조금 배경이 좀 설명이 돼야 됩니다. 로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신분 계급에 따라 나눴습니다. 로마의 아주 그 귀족 블러드라인 그 혈통에 따라서 원래서부터 자유자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투표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되자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도 됐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익을 정말로 최고의 복지국가의 유익을 다 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로마의 경기장을 짓고 뭐 그러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발달하게 된 건 다른 게 아니라 일을 안 해도 돼요. 나라가 워낙 잘 살아서. 그게 자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권이었습니다. 이 로마에 대한 자긍심이 이 사람들이 굉장했죠. 그런데 로마가 더 대단한 것은 당연히 노예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거기 귀족계층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귀족계층을 어떻게 했냐면 노예가 될 수 있지만 그대로 자유인으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의 그 귀족들 왕족들이 자기네가 앞장서서 오히려 로마의 그 자유인의 권리를 얻으려고 나라를 통째로 갖다가 바치게 됩니다. 고생하는 건 노예들이죠. 이 노예들과 자유인의 이 자격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노예였고 사회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저소득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이었어요. 자유를 준다. 이거는 아주 그냥 사람 가슴이 떨리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 자유가 이제 그러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를 믿으면 뭐 병이 그냥 족족 기도하는 대로 다 낫는다. 뭐 이러한 성공과 복 이런 것과 일치가 되는 그러한 용어가 자유라는 용어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자유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이 신분이 분명히 있지만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롭게 지어진 피조물이라 귀족층도 빈민층도 음식을 가져와서 한 테이블에서 같이 빵을 떼고 나누는 그러한 평등 사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자유가 주어졌어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이 정말로 지도력을 가질 수도 있고 힘을 갖게 되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국가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있고 가난한 나라가 있고 부자 나라가 있지만 여기서는 국가적인 경계가 없어졌어요. 이러한 놀라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말이 자유였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우리가 그래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된다는 얘기 속에 이 자유가 핵심 키워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자유를 오용하게 됩니다. 원래의 진리는 이 자유가 주어졌으면 이 자유를 만끽하고 나서 종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종이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종으로 주인을 섬기게 될 때에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종을 주님처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 질서, 새로운 영적 질서였어요. 아내들이 남자에게 인간 취급 못 받고 물건 취급 받게 될 때에
아내들로 하여금 남자들에게 이제는 자유를 얻은 자로 그 사람에게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질서를 갖게 했어요. 주권을 가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바꿔주게 됐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룰에 따라서 억지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노예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살게 되는 혁명적인 순종으로 이끌었다. 이런 그 아이디어는 정말로 어느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자유자이지만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했던 거예요. 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부자라서 너가 자유가 있는 것 같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어. 너가 가진 것들은 반드시 나눠야 되는 것들이고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고 네가 열심히 해서 다 번 것 같지만 너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야 라고 하며 그 자유를 스스로 한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참된 자유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로 이끄는 그러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게 어렵잖아요. 말은 쉽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오용을 했냐면 거짓 교사들이 야, 자유하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거기에 얽매이지 마, 마음대로 살아,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판 거예요. 프랑스 혁명의 기치가 이런 거였답니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프랑스 혁명, 뭐 아주 그 새로운 세계가 오게 되는 그러한 얘기로 많이 하지만 시작은 좋았어요. 하지만 거기에 참된 질서와 권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 혼돈과 아픔과 무질서가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권력에 올라간 사람들이 권위를 쓰려고 하자 야, 자유와 평등을 얘기했는데 니네가 뭔데 또 권위와 질서를 만드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아무런 권위가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맹점이 여기 있어요. 미국도 이 여성의 참정권과 흑인들과 소수인종의 권리를 위해서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도덕의 힘이 거기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억압적이고 사람을 참 무시했던 그 권리들을 미국은 이 자유주의라는 것으로 깨부시며 새로운 질서, 한 사람 개인에게 있는 선택의 자유와 그 사람의 그 선택을 존중하게 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잘 살게 되었죠. 하지만 이 자유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권위로 나아가지 않는 한 이 자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탐심에 의해 노예가 되는데 사용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일컬어서 자유가 우리를 자유로 이끄는 게 아니라 자유가 우리를 노예 상황으로 이끈다 그래서 노예의지라, 자유의지가 노예의지예요.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해봐야 그때서야 질서와 권위의 중요함을 깨닫게 돼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야, 거짓 교사들이 너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자유는 너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 복음 메시지를 잘못 받고 있는 거야. 그들은 멸망이야, 멸망. 물없는 셈이고 광풍에 이른 안개야.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메시지, 너의 선택권을 중요시하게 되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에 속지 마라. 결국에는 너희들을 깜깜한 밤 어두운 지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19절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여도 이 메시지를 설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유를 설파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대단해 보이고 현혹적이고 사람들을 선동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는 이긴지 몰라요. 똑똑하고 힘있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 자기를 따라오고 이긴지 모르지만 세상의 본질적인 본능적인 힘에 의해서는 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겼지만 세상에는 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천지가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 그 사춘기에 있고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아이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야, 부모 너 의심해봐야 돼. 부모가 너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게 너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냐?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고 자기들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를 버리고 나와라. 부모의 권위를 어긋나게 해라.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그 아이들에게 거짓말하게 시켜요. 그리고 정규 교육에 있어서도 이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틀렸냐? 그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너 가만히 거기서 당하고 있을 거냐? 당장 뛰쳐나와라. 학교를 다니지 말아라. 이러고 대학생들, 이 고등학생들, 그리고 잠 못 가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을 그 메시지로 다 끄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사회가 건강하지 않고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으며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거기에 현혹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으면서 이 혼돈 속에 빠진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교육으로부터 끊게 되는 이 신천지는 그럼 바로 옳은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끌어다가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이 신천지를 욕을 하면서 틀린 것을 발굴하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다 정규 군대처럼 만들어 놓고 의식화 시켜가지고 거기 CBS 방송국 앞에서 10,000명을 동원해서 이 기독교 방송국이 이게 어용 정권이라고, 어용 정권의 미디어라고 하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봅니다. 뭐 이단이건 기독교건 뭐 다 비슷해요. 기독교에 다니는 목회자들도 뭐 음란 때문에 다 잡혀 들어가고 이단도 뭐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종교라 그러면 아주 입맛을 딱 띄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으면서 이 아이들을 현혹하게 되는 게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얼마나 많은 게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틀렸다,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교회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며 아주 그냥 짜릿하고 진짜 같고 뭐 이러한 에너지 레벨 높은 데에 사람들을 끌려고 하는 게 얼마나 교회 주변에 많아왔는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흠집나게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무슨 뭐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뭐 주일날 뭐 해라, 뭐 이게 뭐 잘해서 복잡하게 하는 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냥 너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미국 교회 다니면서 그랬었어요. 아니 그냥 주말만 되면은 거기 어디 저 해변가에 집이 있다고 거기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내내 못 봐요. 그러다가도 주일날 저녁이 되면요, 거기 교회 중요한 회의 있으면 거기는 또 와요. 왜 여기는 오시고 주일날 예배는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회의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투표권이 있으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안 와요. 여러분은 기가 막히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쟤는 제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건가?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러는데 주일날 문 닫아야 되나? 이렇게 진리가 왜곡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오히려 종교, 그러면서 제가 그 예배는 드리셔야죠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마다 성경책 꺼놓고 예배 잘 드린대요. 여러분들 휴가 가셔가지고 그냥 같이 놀러간 사람끼리 예배 잘 드리면 그걸로 주일 예배 땡 하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를 잘 드려야만 그것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건가? 우리는 율법주의의 노예자들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으로 막 그렇게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왜 드리느냐? 마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점심때가 되면 야, 점심 먹지 마, 저녁에 더 많이 먹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때를 맞춰서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기꺼이 무엇인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유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의 권리가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얘기들이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막 두려워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막 혼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던 베드로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에 대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으리라. 아멘.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일찍 죽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뭐 그렇게 슬퍼하겠습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지만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일어서게 되기를 기다려주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게 되기를 기다려주시면서 너 나 사랑하지 않을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여기서 망하면 안 돼. 일어서야 돼.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의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교인으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돼요. 대충 생각날 때 나와도 돼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싶은 거고요. 둘째로는 모든 게 안 해도 돼요.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에게는 율법주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본능에 따라 내 성질에 따라 다 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덕으로 살려주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의 그 자리를 지킴으로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려주는 길을 내주고 계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짜릿한 거에 끌리고 사람들이 쾌락에 끌리게 될 때에, 그렇지만 순전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내가 몸을 두게 되는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사랑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고 죄책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늘 변하지 않고 하는 삶,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고 그 자유를 제대로 쓰게 되는 삶이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쾌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종이 되어 질서를 새롭게 만들고 정말로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보여지게 하게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불려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4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지 못하던 자식들처럼 내 맘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속되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살게 되면 나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그분에게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까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면 좀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이익이 손실이 가고 내 명예가 손실이 가고 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내가 거룩한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건요 아무나 못 살아요. 우리 자존심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나 못해요. 내 자존심이 깨어지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바라본 사람, 나를 불쌍히 쳐다보시며 그건 다 아니지 않니? 라고 하시는 그분의 눈길을 의식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자기 모습 속에서 어떨 줄 몰라요. 그럴 때 나타나셔서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너 위해서 살지 말고, 너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너 슬픈 거, 너 드라마에 빠져서 살지 말고 내 양들 먹여, 사람들 살려, 그 일에. 이게 거룩해요. 여러분 그 눈길을 의식한 적 있으세요?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그렇지만 우리를 세워주시는 너나 사랑하니 그 음성 들은 적 있으시세요? 이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도덕도, 세상의 어떤 옳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눈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질서를 주고 또 다른 의무를 주고 또 다른 그러한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 갈 길을 모르는 영혼들, 나의 죄성에 내가 고발당한 영혼들, 정말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야, 내가 너 있잖아, 다시 한번 시작해봐. 바른 것, 옳은 것,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거룩한 것으로 나와라. 이러한 말씀으로 교회가 존재하신 줄 여러분 믿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나가게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랑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오셔서 신앙생활 깊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짓 교사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나의 이익을 얘기하고 나의 권리를 얘기하고 나의 상처를 얘기하고 내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 다 거짓 교사의 얘기. 거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밑에 저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열정적인 사랑이 모두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러나 어디에도 마실 물이 없는 이러한 메마른 세상 속에 참된 생명수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망한 진리들 쫓느라 정신없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근히 저희도 모르게 유혹받아 살고 있는 세상의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겼으나 세상의 참된 본질에 있어서는 진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